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귀한 특권을,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호흡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은요, 부름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보호자인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이 출애굽기 3장 영상이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음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제가 확인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서 내리고 지금 녹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에러가 나면 이 그동안에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또 허사가 돼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은요, 어제 우리 2장에서 이 40세 된 이 왕자였던 40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려는 그런 모양으로 이 주먹을 썼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80세가 된 이 노인인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여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주제 성구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으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오늘 저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서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그렇게 모세가 다가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모세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모세를 우리가 1절에서 10절에서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칭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자존자이다. 누가 나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렇게 계시해 주신 장면 우리가 11절에서 15절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소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의 임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임무를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는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모세가 해야 할 임무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을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10절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하나님께서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지금 이 모세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애굽에서 미디안이 어딘지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인도하여 갔다 그러는데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자,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에 실제 장소로 여겨지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떨기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세가 이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다 그랬죠. 그렇다면 미디안이 어딘가? 바로 여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친 곳은 바로 이 애굽에서부터 살인죄를 범하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아마 먼저 이 광야 지역, 그렇죠, 자기가 도망을 치면서 바로 보았던 지나가면서 살펴보았던 이 미디안에 대해서 이 광야, 이 출애굽 경로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길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바로 모세는 이미 한번 앞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이 애굽의 이집트의 영향력은 자 여기 요 홍해를 끼고 이렇게까지 저 밑에까지 이 전체가 바로 애굽의 지경이고 애굽의 땅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그죠? 아까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 신의 산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애굽의 땅이고 애굽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여기에 어떤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이르렀을 거다. 그런데 그게 출애굽이다. 그건 출애굽이 아니죠. 여전히 여기는 무슨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거든요. 그러면 시내 산이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 출애굽 경로는 이쪽 길이 아니라 바로 이쪽에 이 바다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왔을 거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시내산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지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도에서는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쳤다? 미디안으로.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정밀하고 세밀한 것입니다. 여기 이집트에서 모세가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쳤다고요? 이 미디안 광야,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이 미디안인데요. 여기에 어느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까맣게 있는 산, 알-라우즈 산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산이 모세산, 신의 산, 그죠? 여기가 신의 산일 거라고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 또는 호렙산 또는 하나님의 산.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여기가 모세산 또는 모세산이라고도 부르나 보네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일 가능성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여기는 이집트 땅이요, 애굽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의 지경, 애굽의 땅을 벗어나야 출애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출애굽은 이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고 바로 신의 산은 알-라우즈 산이라고 하는 이곳이다라는 거죠. 지금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는 이런 기독교의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이 출애굽의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조망을 치고 그걸 보호하고 감추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미디안 광야의 실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안 쪽이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노르시름한 이 광야 색깔, 흑 색깔.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동쪽을 향하여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어느 산을 보았는데 바로 이 산, 여기가 신의 산, 모세산, 호렙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그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사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떼를 이끌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르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 모세산은 이 모세가 서 있던 곳에서 서편쪽으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동쪽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을 만났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됐나요? 그 이상 됐나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저자,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승학 집사님, 그 당시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였던 이 한의사였을 겁니다. 그래 그분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그 호의를 입고 그가 주는 표를 가지고 이 사우디 광야 지역을 이렇게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러다가 바로 이 출애굽의 경로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 또 유물들을 발견해서 사진으로 찍고 또 또 이런 어떤 유물들 부분을 가져와서 그렇게 전시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촬영되고 이분에 의해서 이제 세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탐험가들이 또 이것을 방문해서 사진들을 찍어 왔는데요. 아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어떤 산이 시커먼 산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렇게 시커매진 이 산 등성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 위가 불에 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부분이 이렇게 검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아마 신의 산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유추를 하는데요.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산 꼭대기 이 부분이 시커멓게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무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커멓게 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검게 뭔가에 타서 걸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산으로 유추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 이 신의 산이라는 그 단어를 치면 이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유독 요즘 와서 이런 영상들이 아주 고화질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뒷부분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들 얘기하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CCM 노래도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데요. 첫째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 곧 거룩한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 어둠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당신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신이고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상종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만드신 피조물과 서로 교통하면서 사랑받고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잖아요. 이것저것을.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분, 인격적인 분, 지시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떨기나무는 뒤에서 제가 사진에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신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우리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이 떨기나무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가 아주 가느다랗죠.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 그러면 그죠? 몸통도 두껍고 가지도 두꺼워서 뭔가 튼튼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나무인데 바로 이 떨기나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여리다는 표현을 우리가 쓸만한 아주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한낮에 떼약볕이 여기에 쏘이면 태양으로 떼약볕을 쏘이면 이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리다,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자,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연약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렇죠? 아주 힘없고 연약해진 노예 생활에 지쳐서 기진맥진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을 꼭 상징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떨기나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구를 또 상징할까요? 모세, 80세 노인 모세를 꼭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금만 탁 쳐도 그죠? 허리가 삐걱할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 불꽃 가운 이 나무가 불꽃에 휩싸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뜨거운 불에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강하고 강한 나무, 아무리 뜨거운 불이 휩싸도 휘감아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타버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강한 나무,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바로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면 강하게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상징적인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자, 떨기나무 한 그루 더 볼까요? 자, 아까는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위로 올라간 떨기나무. 자, 공통점이 뭐죠? 가지가 너무 여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도 광야 지역이니까 이제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 이 광야 지역이니까 이 땅도 물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없지요. 연약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타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또 다른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성이 지금 불타서 무너지고 있다, 그죠? 이 성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군인들의 무기로 또는 이 군인들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지요. 그리고 7일째는 바로 7일째는 몇 바퀴를 돌라 그랬냐면 7바퀴를 돌라 그랬죠. 그럼 총 합쳐서 7일 동안에 돈 횟수가 13바퀴를 돕니다. 그죠? 13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를 내어서 외쳐라 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데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 바로 전에 아주 눈에 띄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누가 있었다고요? 한 사람이.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지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그러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전에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따게 되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냐? 그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함에도 불구하고 만류하지 않네요. 천사 같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나타난 이 사람이 바로 신약이 오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실 것이다. 그렇게 짐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이 인생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우리는 이걸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명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그동안 신을 신고 내 의지로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신고 내 의지로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들, 곧 이력서를, 너의 이력서를 다 집어치우고 내려놓아라. 이것은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삶, 내가 인도하는 삶, 내가 보호하고 내게 명한 사명을 행하는 삶으로 너의 이력을 다시 쓸 거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너의 모든 과거의 이력들을 다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는다, 곧 무엇을 버린다? 이력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요.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력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어떤 단어인데요. 근데 명확하게 이 이력서라는 뜻이 뭔지를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아, 이 이력서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바로 할 때요. 이력서 할 때 이가 신발이입니다. 신발이. 그 다음에 이력서 할 때 력은 지내온 일,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건너온 것, 겪은 일. 그러니까 이력서는 뭐냐? 내가 신을 신고, 그렇죠? 신을 신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들, 역사들, 이게 이력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발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이력을 다 내려놓아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누군지, 네가 궁궐에서 40년, 미디안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또 40년, 그렇게 80년 동안을 살아온 너의 모든 네 중심에, 네가 주도가 되어서 살아왔던 네 중심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너는 새로운 발걸음을 나와 함께 내디뎌라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고요? 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력서를 내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은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신은 더럽습니다. 그렇죠? 더러워요. 자, 왜 더러운가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니잖아요. 오물도 밟고, 그죠? 누가 뱉은 침도 밟고, 또 동물들의 그런 변도 밟고, 더러운 것들을 밟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더러움을 다 벗어내어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 이제는 깨끗하게 해서 지금부터 거룩한 나와 함께 새 발걸음을 걷자. 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첫째,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너의 이력서를 버려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밟고 지냈던 너의 삶을 버려라. 지금부터는 너는 새로워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이제 나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걸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갖다 버려라? 너의 이력서를 갖다 버려라. 내밀지 마라 나한테.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 지금부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내 손에 붙들린 너의 삶이 지금부터는 새롭게 펼쳐질 거야. 지금까지의 삶은 바로 너를 만들기 위한 지금의 너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라. 과거도 잊어라. 모든 것 너의 연약함도 있고 살인자라는 그 너의 칭호도 다 잊어라.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력을 함께 써가자. 더러운 그 신발 벗어라. 거룩한 삶을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발 하면 떠오르는 것 두 가지. 이력서, 그죠? 그리고 더러운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부르짖고 있는 이 울부짖음을 보고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타나서 지시하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었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보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430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알고만 계셨나요? 왜 빨리 역사해 주지 않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죠? 왜죠? 바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이 이방 땅에서의 생활이 40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햇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햇불 언약에서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애굽은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안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야 되는데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공의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죄가 이제는 관영하고 하늘에 사무쳤다. 내가 땅의 주인으로서 너를 명한다. 나가. 하고 쫓아내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가득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자,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고 있었노라라고 이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제 가서 내 백성에게도 이렇게 전해서 내가 너희들을 무관심하게 그냥 내팽개쳐 둔 것 아니고 그동안 다 지켜보고 너희들의 슬픔을 내가 알고 있었노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려는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아마 이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는 살인자였고 바로 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40년 전에. 그래서 그의 눈을 피하여서 그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에게 보낸다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내라 하시니 이 사명의 중차대함에 이 아마 압도되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자기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나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나다. 내가 바로 제1원인이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바로 자존하는 나로부터 비롯된 야기된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왕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격려하시는 여호와. 자, 애굽에 가라.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 선뜻 모세가 아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40년 전이었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80세 된 노인이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이나 치며 동물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세에게 그 큰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고 그와 담판을 벌이고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이 명령은 이 모세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런 모세, 자신감이 없는 모세,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세를 설득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네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 자신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나이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 없어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는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리고 이 산에서 바로 이 호렙산, 바로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된다. 제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세 개가 확실하단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 말은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거고, 너는 반드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거고, 그들은 이 산으로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며 나를 예배할 거야.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와 이에 대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파송하는 이 존재, 이 신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효과 있게 모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이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안심할 거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죠.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임을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는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너희들은 바로 그들의 후손이고 나는 그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은 바로 너희와의 언약에 매여 있는 거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 자기들과 관계도 없는 신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어렴풋이 희미하게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구두로 계속 들어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로 내가 그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되고 믿을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나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제1원인이다. 자, 우리는 변증학적 용어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영어로는 uncaused, cause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야기되지 않은 원인. 누구에 의해서나 어떤 것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서 원인이 돼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야기되지 않은 1원인, 바로 나로부터 모든 것이 야기되어서 이 피조물들이 다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고, 그리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나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서 기인되어서 존재하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탁월함, 하나님의 특별함을,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특별함을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이 탁월하신 신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니 이분이 일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큰 기대와 희망이 그들 속에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의 임무. 자, 이제 모세에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그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주저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줘라. 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면 만나고, 하나님 뭐라 할까요? 이런 말을 전달해라. 단지 모세는 무엇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제 앞에 있지만 이 마이크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이크는 그냥 저의 도구로서만 쓰이면 되는 거죠. 제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제 입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만 있으면 그가 소리를 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는 거지요. 저절로 그냥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스피커인, 마이크인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이크는 목소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소리가 클 필요도 없어요. 단지 전기를 가지고 그죠? 살아있고 존재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생존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구의 그게 임무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자, 이제 우리 16절에서 1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날지 말씀하셨죠? 장로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을 해라. 두 번째 말씀도 주시네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제 노란 글자가 하나님이 절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구체적으로 할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하라는 말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에, 그죠? 우리는 뭘 알게 되나요? 행할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할 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몸이 약해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말을 못해서 자꾸 자기의 어떤 조건들을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건 아이건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힘이 있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런 나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단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크고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 할 말을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앞부분에서는 누구를 만나라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애굽 왕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 애굽 왕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라 라고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네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은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죠? 광야로 제사를 드리도록. 이 당시에 애굽은요, 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할 때에 그들의 고유의 신을 인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예를 들어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해도 그것을 흠을 잡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바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 이 바로의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 방문 때 나타낼 애굽 왕의 반응과 장차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반응을
그 애굽 왕이 보일지, 왕의 반응은 이럴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장차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네요. 자,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죠? 내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할 말, 만날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다 알려주신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야 했어요. 애굽 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쉬운 존재가 아닐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는 이것을 귀담아 뒀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후의 사건들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한마디로 노 하고 거절하자 좌절 모드로, 절망 모드로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쉽게 안 보낼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기억 안 했던 거죠. 자,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물품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전부터 말씀하시느냐? 자, 635년 전에 이 햇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하셨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있다가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될 거야. 자, 그 이유는 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자,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 아마 여러 어떤 족속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함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하나님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1번 은을 취하고, 그죠? 2번 금을 취하고, 그 다음에 3번 의복을 취해라. 앞으로 40년 동안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어야 될 의복을 구하고, 그리고 은과 금을 구하래요. 왜 그럴까요? 은과 금은 왜 필요할까요? 그 광야에 가게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그 은과 금 뭐 하려고요? 그걸 가지고 목걸이 반지 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장차 이들은 광야에서 이제 뭘 짓게 되지요?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어디에 금이 필요했고 어디에 은이 필요했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앞으로 몇 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죠. 몇 초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내가 어떤 그 심장마비가 올지 또 밖에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전에 하나님께서 물품을 취하여 세 가지였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여 나올 것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635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햇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취하여 나올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자, 이제 우리는 이방이 이제 어딘지 알죠.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한번 갔다 왔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죠? 자, 이방에서 계기되어. 주인이 아니네요. 계기네요. 결국은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고 종으로 전락했다. 그죠? 지나가는 계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을 섬기겠고, 자, 섬긴다는 말이 나오죠. 이미 노예요 종으로 전락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기간이 400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아브라함은 이 징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이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 미리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벌써 큰 재물이 나왔네요. 자, 우리는 이 큰 재물이 뭔지 이제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635년 전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 첫째, 뭘 취해오라? 은을 취해오라. 두 번째, 금을 취해와라. 세 번째, 의복을 구해서 다 받아서 나와라. 그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은 635년 전에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훤히 아시고 이것들을 합력하여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도 면밀하신 분, 아주 세밀하신 분, 섬세하신 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드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입니까? 아무에게나 이 복을 허락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우리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결론은 80세 된 노인을 종으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좀 젊은 나이에 한 40 몇 살 때, 그죠? 40세까지 왕궁에서 모든 교육 잘 받고 군사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모든 세상적 지식들을 다 갖추고 웅변 아마 훈련도 받아서 말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미디안의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바로 그동안에 40년 동안 그가 익혀왔던,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셨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불렀을까? 하나님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익혀왔던 그 달란트들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사용하게 하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사이즈의 일, 하나님 차원의 일, 큰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에 길러오셨던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사용하시지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모세에게 맡기시는 이 중차대한 사명, 이 강대한
제국의 왕을 만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데리고 나오는 이런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함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일의 사명에는 인간적인 그런 자격 요건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40년 동안 익힌 것들을 40년 동안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거 비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원치 않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3층 천에 올라갔다 오고,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죠. 첫째, 안질, 눈병일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눈에서 진물이 나고 또 그래서 눈을 보기가 힘들고 하는 어떤 눈에 관계된 질병일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작병. 옛날에는 좋지 않은 말로 무슨 질환병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 지금 의학적으로 명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 아니었으면 일어났던 발작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대사도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편지도 자기 힘으로 못 써서 누구한테 대피를 시키고 또 때로는 설교하다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 그랬다 그러면 안질도 그렇고 발작병도 그렇고 이것은 참 덕스럽지 못하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벗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충분히 너에게 큰 은혜를 줬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도구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고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자랑한대요. 왜?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의 약한 것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 두드러지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제 아주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도구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역설이 적용이 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높은 자야 라고 하는 역설이 바로 적용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바로 그 찬송이 이 구절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며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우리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말씀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우리의 능력에다가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첫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해야 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을 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첫째,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16절 그리고 18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뭐라 이렇게 말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자, 여기서 그들은 백성들을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래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면 말씀만 주실까요? 아니요. 주의 영으로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을 부어서 능력을 주신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자,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그가 너를 볼 때에 이 할아버지는 신이다라고, 그리고 애굽 땅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볼 때에 신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할 거야.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복종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거야. 내가 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능력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야 너의 능력을 보고 네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지 않겠니?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을, 성령을 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하시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임하게 했다고요? 영을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신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임하면 말씀이 기억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담아두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고 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또 언제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생명의 도를 만방에 전하게 하실 때에 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이제 장차 이들이 전하여야 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 5절, 8절만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차례 말했었지. 무엇을?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그것이 뭔데요?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일에 내가 젊은 자와 늙은 자들에게 내 신을 부어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신을 부어주리라. 그죠? 부어주신다는 이 예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으로 세례를 줄까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단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란다.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을 이제 맞이할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 전 세계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할 환란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재림의 주님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저주받은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바뀐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명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실 텐데요. 그냥 말씀만 주셔서 보내지 않고 말씀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12 제자를 불러서 십자가의 복음, 초림의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땅에 알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이날까지 건축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악한 마귀의 세력이 진멸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다 성취가 되는 이때에 이 소식을 세상에 한번 더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도록 이 천국의 복음을 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능가하는, 이제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진압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강력한 두 증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첫째,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갖다 먹어버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와 계시록 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비밀, 이 말세에 증거해야 할 말씀들을 갖다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 장면은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낼 때도 바로 백성들에게 전할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더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반드시 먼저 먹이고 우리 속에 담아 두신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왜 그러면 이 양식을 먹이느냐, 말씀을 먹이느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에게 먹여준 말씀은 예언이란다. 선지서와 계시록, 이것을 중심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너에게 먹였는데 이제 힘을 줄 테니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나가서 전 세계에 나라, 백성, 방언, 임금, 다시 말하면 이전에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그 표현과 지금 이 표현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종들에게 그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말씀, 장차 재림의 주님이 오실 즈음에 전후하여 일어날 일들,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은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바로 재림의 주님을, 심판의 말씀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에덴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온 만방에 이제는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두 증인, 두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에게 말씀을 이제 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에, 그리고 선지서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계시록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전 3년 반을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낸 이후에 이제 후 3년 반으로 접어들면서 바로 짐승의 수정 통치, 짐승 같은 인생들이 다스리는 수정 통치, 그때에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666 표를 찍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에 전 3년 반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이, 증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택한 자들을 불러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가 행했던 기적이죠? 모세가, 아니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이것은 모세가 한 이적이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바로 모세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모세에게 부어졌던 능력, 그리고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아울러서 이 증인들에게 부어줄 때에 바로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제는 이 마귀도 그죠? 옛날에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이적과 요술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여러 명의 마술사들이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인간의 눈을 속입니다. 그들도 인간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CG를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인간의 눈을 현혹시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두 증인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서 이들의 말에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찬송들을 주시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이 마지막 때에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 바로 이 시대의 메시지를 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지금 불러 모으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 임하여서 전 세계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건설될 나라를 증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